시작하겠습니다. 괴불 안녕하십니까 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앉으십시오. 목탁 치는 법하고 사홍서원을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새로 오신 분들이 많으신데 지난 시간에 삼기의례를 공부를 했습니다. 삼기의례는 귀불양족존, 귀법이욕존, 귀승 중중존, 거룩하신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하신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거룩하신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들 프린트 없어요? 남은 거? 우리 모름지기 불자들은 삼기의례를 정확히 할 수 있어야 되고 삼보에 귀의하지 않으면 불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삼보란 불법승 삼보, 거룩하신 부처님, 거룩하신 가르침, 거룩하신 스님들을 말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거룩하다는 말을 왜 붙였느냐?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귀불양족존 하면은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양족 두 가지가 구족하여 존경스러운 부처님에게 귀의합니다. 여기서 그 두 가지는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확실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 두 가지는 보편적으로 모든 사물, 모든 만물을 우리가 점검을 할 때에 시간과 공간을 통해서 그것을 다루어 나갑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는 부처님이 무량수하다, 한량없는 생명을 가지셨다. 그래서 부처님의 생명, 이것은 이 세상에서 제일 큰 복을 지니셨고 제일 큰 덕을 지니셨다 합니다. 그래서 복덕이 부족하고 그 다음에 공간적으로는 광명, 무한한 광명, 절에 가면은 무량광전이라고 써붙인 현판 모신 법당을 보셨을 거예요. 또는 무량수전도 보셨을 거예요. 부석사 같은 경우에는 대웅전이 무량수전이죠. 부처님의 한량없는 생명, 부처님의 크신 복덕과 크신 그 지혜를 상징하는 그러한
법당이라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게 되면 지도자가 되십니다. 지도자란 어떤 지도자냐? 스님들과 똑같은 의식을 직전할 수 있고 또 불교 수행을 앞장서서 여러 사람들에게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나는 뭐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게 가능할까? 이런 의구심을 갖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나하고 같이 공부하면서 여러분이 열과 성을 다해서 하시면 짧은 시간 내에 여러분이 훌륭한 지도자가 돼서 모든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다. 그것이 우리 한국 불교의 특성상 제일 중요한 전통불교 의식입니다. 이 전통불교 의식은 범음범패라고도 말을 하는데 범음범패는 하늘의 소리, 부처님의 소리, 부처님의 몸 동작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은 우리는 탐진치 삼독에 끄달려서 본래 불성을 지니고 있으면서 본래 부처인지를 다 아는데도 나는 아니야, 중생이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부처나 중생이 동일하다 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다 이미 오래전에 성불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부처님으로 살고 싶어요? 아니면 중생으로 살고 싶어요? 부처님으로 살고 싶죠? 그러면 부처님의 마음과 동작, 몸 동작 이런 것을 똑같이 여러분이 따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전통불교 의식의 기본입니다. 야, 저 사람은, 저 스님은 어떻게 공부도 안 했나? 땡중인가? 염불 하는 게 왜 저래? 목탁 치는 게 왜 저래? 안 배웠나 보군. 우리 불자들은 혹간 보고 그런 분별심도 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안 배운 사람은 못하고 배운 사람은 잘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반 불자지만 여러분들이 공부만 하시면 지도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강의를 열으신 이 불학원 원장께서도 이런 것을 상당히 관심을 갖고 계시면서 여러분들을 공부시켜서 지도자로 양성하고 싶은 그런 큰 원력으로 이 강좌를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본인의 원력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공부할 수 있는 도량이 있어야 되고 또 그 도량에 스승이 있어서 이것을 열심히 지도해 주시는 그런 스님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이 전부 삼박자가 맞아야 여러분이 공부를 잘 하실 수 있고 또 지도자가 되실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삼기의례의 첫째 소절 귀불양족조는 시간과 공간을 통해서 복덕과 지혜를 두루 구족하신 존경스러운 부처님에게 귀의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합장경례 하실 줄 알죠? 합장경례. 합장은 두 손을 마주해서 손끝이 이렇게 내려가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이 턱 밑에 이렇게 세워서 허리만 90도로 정중하게 절합니다. 여기에서 정중하게 해야 거룩하다고 하는 것이지 신심이 들어가지 않아서 안녕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하거나 또는 정면을 향해서 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하거나 이렇게 뭐 잘못된 또는 손을 이렇게 내밀고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전부
올바른 합장경례법이 아닙니다. 이게 삼기의례에서는 반드시 서서 합장경례를 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근데 공부하는 시간만은 여러분들이 앉아서 하실 수 있는 이런 그 방편이라고 할까요? 예,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귀불양족존이라고 하는 이 뜻을 지금 설명드렸고, 다시 한번 여러분은 염불을 잘하기 위해서 오신 거니까 염불성을 따라서 하시는 것을 해보겠습니다. 나는 부끄러워서 목소리를 못 낸다, 음치다, 또는 나는 박사니까 못한다, 나는 대학 나왔으니까 못한다, 난 사장이니까 못한다, 나는 나이 먹었으니까 못한다, 난 나이가 어려서 못한다, 이런 생각은 좀 문턱에 들어올 때 다 버리고 들어오세요. 여기는 공부하는 시간이니까 무조건 스님이 하라는 대로 한다, 공부만 한다, 이런 마음으로 하셔야 빨리 배워져요. 합장하셔야죠. 양족존 이렇게 귀불양족존 하시면서 거룩하신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또는 거룩하신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시간과 공간을 통해서 복덕과 지혜를 갖추어서 존경스러운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합장경례하는 뜻은 저도 그와 같이 되렵니다. 귀불양족존 하는데 부처님께 인사만 하는 게 아니라 나도 부처가 되렵니다. 그런 뜻이에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양족존 양족존 이 구이불양족존, 귀법이욕존, 귀승, 중중존 삼보에 귀하는 이 의식과 오늘 공부하는 사홍서원을 여러분이 진정으로 정중하게 잘 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은 부처님이 되어 계신 거예요. 그런데 합장하면서 집이 두고 온 100만 원 누가 손대지 않았을까? 하는 잡념을 일으키는 순간은 부처님 세계에서 떠나간 거죠. 오늘 아들한테 뭐뭐뭐 하라고 그랬는데 이 녀석이 제대로 할까? 이런 그런 근심걱정거리를 만들어내면 바로 그것은 부처님하고 거리가 멀어지는 거죠. 귀불양족존 하는 순간 진심으로 여러분들이 부처가 되는 순간입니다. 그 다음에 목탁 치는 건 조금 이따 하고요. 두 번째로 귀법 이욕존. 귀법. 법이라고 하는 것은 세속에서 말하는 법이 아니라
진리, 수레법, 부처님의 말씀, 부처님의 가르침, 이것을 법이라고 그래요. 법에 귀합니다. 어떤 법이냐? 이욕, 욕심을 떠난 존경스러운 가르침에 귀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욕심 떠난 가르침에, 부처님의 가르침에 귀합니다. 소리는 똑같아요. 합장하세요. 고에 법 이욕존 이욕존 그 다음에 세 번째 소절 귀승중중존 스님네께 귀합니다. 어떤 스님네께? 중생 가운데 존경스러운 스님네께 귀합니다. 그럼 어떤 스님이 존경스러운 스님이냐? 요즘 세상에서는 한국에만 5만여 명의 스님이 있는데 어떤 스님이 존경스러운지 어떤 스님이 땡중인지 이런 거 분간을 하기가 어렵죠. 예, 그런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에게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은 협의적으로 생각할 때, 아주 소극적으로 설명할 때 어떤 것이 스님인가? 우리 예불문에 모셔지는 대지문수 사리보살, 대행보현보살, 대비관세음보살 이런 분들이 스님이죠? 영산당시 수불부처 10대 제자 16성 500성 독수성 내지 1200제대 아라한 무량자비 성중. 영산당시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께서 인도의 영축산에서 법화경을 공부하실 때 그런 말이에요. 영산당시 수불부촉, 부처님께서 부촉을 내리신 10대 제자, 10명의 제자 많이 들으셨죠? 네. 10명의 제자, 16성, 16명의 나한, 아라한이죠. 그 다음에 500성, 500명의 나한, 그 다음에 1200제대 아라한, 1200명의 교단을 이루셨잖아요. 1250명의 교단을 이루신 분들이에요. 무량자비 성중, 한량없는 성스러운 분들에게 귀합니다. 그 다음에 또 있죠. 서건동진 급아해동. 서건은 인도를 말하는 거예요. 인도. 인도에서 동쪽으로 오면서 중국을 거쳐서 동쪽으로 우리나라까지 오면서 역대전등 제대조사, 천하종사, 일체미진수, 제대선지식. 여기에는 여러분이 좋아하는, 존경하는 우리나라의 최고 스님으로 알고 있는 신라시대의 원효성사, 자장률사, 원광법사, 고려시대의 태고보국사, 나홍스님, 보조국사, 보각국사, 또 이조시대에 와서는 서산대사, 사명대사, 경허선사 이런 분들이 우리가 존경하는 분들이잖아요. 여기에 제대선지식에 다 포함되는 거지 원효성사 누구 이름이 거기 명기가 아직 안 됐어요. 앞으로는 되려는지 모르겠는데 제대선지식에 다 포함된 거예요.
그 다음에 더 큰 내용은 뭐냐? 시방삼세 제망차례 상주일체 승가야중. 시방, 공간을 말하는 거죠. 삼세, 과거, 현재, 미래,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통하여 제망이라는 말은 가로로 줄을 촘촘히 긋고 세로로 줄을 촘촘히 긋고 해서 어망처럼 만들어가지고 물속에다 집어넣으면 거기에 고기가 걸리죠. 고기가 잡히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 세상 우주 법계를 전부 그렇게 통틀어서 이렇게 감싸면 그런 큰 세계를 말하는 거죠. 차례, 아주 큰 세계. 말하자면 밤하늘에 별들이 많죠? 여기서 그 별들 갈 수 있는 사람 또는 갔다 온 사람 있나요? 못 갔다 왔지만 그냥 배우는 과학으로 우리가 이제 짐작하잖아요. 그 별에서 우리 지구별을 보면 또 그렇게 보인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구에만 사람 살까요? 별에도 사람 살 수가 있는 거죠? 그 서가모니 부처님이 천백억화신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지구에만 오셨을까요? 저 별 어디엔가도 많은 사람들이 산다면 서가세존은 분명히 나타나셨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도 스님네들이 많이 계실 거 아니냐. 거기 있는 스님들까지도 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시방삼세제망차례 상주일체 승가야중. 예. 이해되셨어요? 네. 이게 협의적인 설명입니다. 이런 분들에게 존경스러우니까 예를 드리고 예배 드리고 하는 것이 소극적으로 말하는 설명이다. 그럼 두 번째, 교단적으로는 어떻게 말하느냐. 우리 한국만 해도 5만 명이 넘는 스님들이 계시다는데 그 스님들을 어떻게 불러야 되느냐. 어떻게 설명해야 되느냐. 교단적으로 태고종, 조계종, 무슨 기타 무슨 종종 할 것 없이 각각 종단의 종헌종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헌법이 있고 법률이 있듯이 그 종헌종법에 의해서 그분들이 3위 또는 3인이 10개 이상, 10개 이상 수지하는 분들을 스님이라고 한다. 이게 교단적인 설명이에요. 먹물옷 입고 머리 깎았으면 다 스님이 아니고 3인이 개, 3이 10개, 이 두 3인은 남자를 말하는 거고 3인이는 여자를 말하는 거예요. 예, 이런 계를 수지한 분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광의적으로 해석해 볼 때는 그럼 어떠냐? 광의적으로 해석해 볼 때는 아주 크게 해석할 때는 어떤 거냐? 부처님이 샹가라고 그래서 샹가. 스님 하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스님 무리를 상가라고 그래요. 그 상가에 귀합니다예요, 원래는. 근데 번역하다 보니까 스님들께 귀합니다 이렇게 이제 돼가지고 우리 한국 불교에서 약간 헷갈리게 됐는데 뭐 그런 대로 통하니까 그냥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광의적으로 해석할 때에는, 크게 해석할 때에는 우리 불자들은 다 스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여러분들 불자잖아요. 스님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인간은 다 스님이다. 이것도 이해하시나요? 모든 인간은 스님이다. 지금 예수를 믿거나 천주교를 믿거나 안 믿거나 얼굴이 꺼먹거나 노랗거나 간에 인간의 달을 쓰고 있으면 모두 스님이다. 이해가 됩니까? 네. 어떻게 돼요? 왜 그래? 부처님 말씀 중에서 찾아야 돼요. 일체 중생이 시류불성이라
모든 중생은 다 불성을 지니고 있다. 불성이란 부처님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모든 인간이 불성을 지니고 있으니까 스님이라고 말하는 것이 틀린 건 아니겠죠? 맞아요? 네, 맞는다고 이해가 돼야 또 그다음 말을 해요. 인간은 어머니 모태로부터 10달 만에 나오잖아요. 나올 때 뭐를 감고 나와요? 태에 의해서 나와요. 탯줄 자른다 그러잖아. 탯줄 자른 자국이 배꼽이에요. 배꼽 다 있죠? 배꼽 없는 사람 있어요? 배꼽 없는 사람은 태를 감고 나온 게 아니야. 그러면 인간만 그런가? 4발 달린 짐승은 다 그렇다. 개도 그렇고 호랑이도 그렇고 말도 그렇고 소도 그렇고 4발 달린 짐승은 모두가 다 태를 감고 나왔다. 그러니까 이런 중생들도 다 부처다. 스님이다. 말이 맞나요? 이해가 되나요? 네. 예. 모든 중생, 이 중생은 생명이 있는 무리를 말하는 건데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태를 감고 나온 중생을 태생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알록간 중생을 난생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습에서 나온 중생을 습생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변화된 중생을 화생이라고 그래요. 변화된 중생이 예를 들면 뭐가 있나요? 번데기가 나비가 되죠. 부더기가 파리가 되죠. 이런 중생도 다 스님이라고 볼 수 있는 게 불교의 가치관이에요. 우리 불교서의 사상이 얼마나 큰 사상을 갖고 있나를 알 수 있죠? 네. 여기서 이제 이 3개월에를 어느 정도 이해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목탁을 치는 법을 공부하겠습니다. 목탁을 들으십시오. 목탁은 왼손으로 들어요. 왼손으로 들어서 이 작은 목탁은 이렇게 들거나 자유스럽게 이렇게 움직이지만 큰 목탁일 경우에는 무거워서 자기 명치 끝에 이렇게 의지해요. 명치 끝. 이렇게 의지해야 오랫동안 할 수 있어요. 바른 손으로는 목탁을 이렇게 치는 거예요. 쳐봐요. 치세요. 세 번 길게 치고요. 하나, 둘, 세 번 길게 치고 세 번 끊는다. 이것이 운집목탁이라 그럽니다. 운집, 집합시키는 목탁이다. 또는 시작하는 목탁이다. 무슨 회할 때 가보셨잖아요. 회할 때 모여라, 모이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 목탁을 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불공 드릴 때 처음에 이 목탁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법회 봉행할 때도 마찬가지고 49제, 천도제, 기일제, 불교 의례에서 시작하는 목탁이 이 목탁이에요. 집에 가서 많이 연습해 갖고 오세요. 해봐요.
번 치고 또 한 번 치고 또 한 번 치고. 이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집에서 연습을 많이 하셔서 목탁을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어느 절에 가면은 어느 종단에서는 신도들은 목탁도 못 들게 하고 요령도 못 들게 한다고 이렇게 하는 데가 있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배우신 분들은, 지도자 자격을 얻은 분들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머리가 있어도 할 수 있고 없어도 할 수 있고 사복을 입었어도 할 수 있고 승복을 입었어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여러분이 공부를 하셔서 그 과정을 이수하면은 그때부터는 해도 되는 거예요. 목탁 가지고 너무 긴 시간을 소요할 수가 없어가지고 목탁은 이렇게 연습해 갖고 오십시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 받아 쓸래요? 여러분이 지도자가 되시려면은 요것부터 할 줄 알아야 돼. 여러분들이 만약에 회중의 대표자가 됐다 해서 이제 집전을 할 때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면, 다 같이 일어나십시오. 쓰세요. 다 같이 일어나십시오. 삼귀의례를 동음창화하고 동음 다 같이 같은 음성으로 창화, 합창으로, 고르게 합창으로, 그 다음에 봉행하고, 삼기의례를 동음창화로 봉행하고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쓰셨습니까? 네.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전부 대표자가 됐을 경우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말도 가슴이 떨려서 잘 안 나오는 분도 있죠? 또 얼굴이 빨개져서 여러 사람 앞에 서려면 어떻게 안절부절하게 되죠? 이런 것을 전부 초월하려면 꾸준한 노력을 통해서 자꾸만 하시면 돼요. 저도요, 어렸을 때 부끄러움을 얼마나 탔는지 사람들 앞에만 가면 가슴이 떨리고 얼굴이 빨개지고 이름을 물어보면 말도 못했어요. 배가 고픈데, 초등학교 다닐 때 집에 오니까 어머니가 새집으로 오너라 이렇게 메모를 써놓으셨어. 그래서 그날 새집이 잔치야. 그 새집으로 오라고 그래서 그걸 보고 새집에 갔는데 엄마 찾아서 못 들어가고 마당에서 빙빙 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할머니가 너 왔구나. 너희 엄마 지금 저 방에서 이러고 있다. 이리 와, 들어와. 그래서 손잡고 들어가는 바람에 따라 들어갔어요. 그 가니까 배고프지 하고 이제 또 어머니가 국수를 만들어 이렇게 주시는데 사람들이 있으니까 먹을 수가 있어야지. 이 정도로 부끄러움을 타던 나예요.
근데 여러분 앞에서 지금 오늘 말하는데 떠나요? 아니요. 말도 곧잘 하죠? 네. 재밌게 하죠? 네. 이해가 가게 하죠? 네. 강의도 남들이 그리는데 명강사층에 든다고 그래. 그 전에 어느 학교에서 인기 투표를 하는데 불교의식 하는 대은 스님이 1등을 했대. 난 몰라. 그 사람들이 했대니까 그냥 그런 줄 아는데, 아, 부끄럼 타던 내가 이렇게까지 지금 됐구나 하는 그런 흡족감도 든 적이 있어요. 예, 여러분도 지금 본인이 쑥스럽거나 좀 뭐 안 된다거나 이런 마음 버리시고 나도 할 수 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정말 잘 돼. 여기 스님 늘 가르치잖아요. 정말 잘 된다고. 그러면 이제 여러분 중에서 자율적으로 회장하고 총무하고 좀 뽑으세요. 다음 시간부터는 회장님이 목탁 집전을 하는 거예요. 그 이제 회장님이 좀 익숙해지면 또 총무님이 하시고, 총무님이 익숙해지면 또 딴 분이 하고,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다 보면 다 하게 돼요. 누구나 다 이렇게 할 수 있는 훈련을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런 방법을 쓰는 거예요. 아, 저런 거 저거 쉬운 건데 저걸 강의라고 하나 이렇게 말씀하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이게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다음 시간에는 회장하고 총무를 뽑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자율적으로 하세요. 그렇게 해갖고 오세요. 네. 여러분이 이제 다 대표자다. 그래서 지금 내가 써준 다 함께 일어나세요. 3개월회를 동음창화로 봉행하고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 강의 시작할 때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끝날 때 하는 건 이제 또 사홍서원 배우고 할게요. 사홍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4가지 큰 원하는 맹서, 4가지 큰 맹서, 부처님께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서원을 크게 세워야 성불하는 것이고 크게 되는 거예요. 서원을 세우지 않으면 앞길이 막혀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불자들이 누구나 다 세우는 이 서원이 바로 사홍서원입니다. 이 사홍서원은 중생무변서원도, 본내무진서원단, 법문무량서원학, 불도무상서원성, 이게 4가지죠. 중생을 다 건지겠습니다. 법문을 다 배우겠습니다. 번뇌를 다 끊겠습니다. 법문을 다 배우겠습니다. 불도를 다 이루겠습니다. 이런 서원이 있어야 부처 되겠죠. 나 부처 되겠습니다. 부처 되겠습니다. 부처 되겠습니다 하고 끝없는 서원을 세워서 이루어져야 부처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종이로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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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이로소이다 상을 치고 울고불고 했자 그 사람 종밖에 더 갔어? 종되자고 하는 종교도 있죠? 몰라요? 종되자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게 우리 불교에서 말하는 어리석음이야, 어리석음. 그래서 부처 되자, 부처 되자, 부처 되겠습니다, 부처님 되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은 빨리 되겠죠? 여러분과 같이. 여러분들은 빨리 되시겠죠? 중생을 다 건지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중생, 테란스파생, 이 모두를 다 건지겠습니다예요.
아유, 그러면 그 많은 중생을 내가 어떻게 다 건져? 어림없어. 나는 지금 아는 것도 없고 나 같은 게 뭘 그렇게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아는 만큼만 움직이면 돼.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건지면 돼요. 가정적으로 얘기하면 부부간에 존중하고 사랑하고 애들 잘 키우고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살면은 극락이에요, 지옥이에요? 근데 맨날 싸우고 신경질 부리고 소리 지르고 그러면 극락이에요? 지옥이죠? 극락으로 살고 싶으시죠? 나만 극락으로 살고 싶은 게 아니라 이웃집도 극락으로 살게 만들어야 돼. 또 옆에 집도 극락으로 살게 만들어야 돼. 동네 사람 전부를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야 돼. 우리 동네가 그러면 저쪽 동네도 그렇게 돼야 돼. 이렇게 되면 여기가 무슨 구죠? 서초구지? 서초구가 다 극락이 될 거 아니야? 서초구가 다 극락되면 종로구도 극락이 되죠. 이렇게 서울 장안이 모두 극락이 되면 서울시가 극락이 됐으니까 경기도도 극락을 만들고 전라도도 극락을 만들고 제주도도 극락을 만들고 우리나라가 전부 극락세계가 되도록 만들어야 되겠죠. 이게 중생무변 서원도예요. 지구상의 모든 인류가 행복해질 수 있도록 만들어야죠. 이게 중생무변 서원도예요. 남북한이 38선으로 쭉 그어져가지고 갈라진 지가 70년이 넘었죠? 그동안에 북한 사람들은 아주 곤궁하게 핍박을 받으면서 고생스럽게 산다고 그러죠? 우리 대한민국은 1950년도, 60년도 초에서 얼만큼 지금 발전됐느냐 하면은 1000배 잘 살게 된 게 1000배가 잘 살게 된 거야. 그러니까 지금 젊은 사람들은 야 보릿고개 당해봐라, 밥 굶어봐라, 어른들이 말씀하시면 그 말 이해가 되나요? 이해 못하겠죠? 아버지 왜 라면 이래도 끓여 먹지? 이런 소리 한단 말이야. 근데 그게 실제로 50년대 김일성이가 대한민국을 쳐들어와서 피난살이에 곤궁했을 때 밥 굶는 사람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먹고 살게 이렇게 편해지고 옷 입고 살게 편해지고 따뜻하게 이렇게 인간들이 살게 됐으니까 이게 극락 아니야? 극락세계 된 거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번뇌망상에 찌들려서 그것을 모르고 사는 게 우리 중생들이란 말이야. 그래서 중생을 다 건지겠습니다라는 서원을 세워야 된다. 내가 조금 이따 또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는 스님들이 만나면 기도해라, 기도해라 이렇게 얘기하면 아 기도 시간 없어 못해요. 어떻게 그 스님들처럼 그렇게 해요? 이러는 분들이 대부분이야. 근데 기도라는 건요 내 마음속에 끊임없이 염불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부처님 생각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부처님 이름 부르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잠잘 때도 해요. 주무시기 직전에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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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음보살 하다가 잠들면 눈 뜰 때 관세음보살 그러면 잠자면서도 관세음보살 하신 거잖아.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버스에서도 기도하고 전차에서도 기도하고 먹을 때도 기도하고 변소 가서도 기도하고 아이 스님 지저분하게 왜 변소 가서 부처님을 생각하라고 그래요. 이런 못난 소리 하는 사람들이 많다니까.
화장실에 부처님 안 계세요? 어디든지 다 계신 거예요. 내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데 처음부터 이게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되는 연습을 해야 돼.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느냐?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기. 자다가 눈 뜨시죠? 몇 시에 일어나요? 몇 시에 일어나세요? 7시에. 그러면 그때 눈 뜨면 옷 입을 생각하지 말고 이부자리에서 딱 앉아. 침상에 앉아요. 합장경례하고 거룩하신 부처님께 귀합니다. 거룩하신 가르침에 귀합니다. 거룩하신 스님들께 귀합니다. 오늘도 부처님 가르침대로 이러이러한 일을 하고자 합니다. 부처님 구보 살펴주시옵소서. 맨 끝에 마하반야 바라밀 마하반야 바라밀 마하반야 바라밀. 마하반야 바라밀은 무슨 뜻이냐면 크게 지혜를 완성코자 합니다. 크게 부처님 세계에 들어가려 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 기도하는데 1분 이상 걸려요? 아니요. 1분 이내로 끝마쳐요. 그리고 더 되면 계속해서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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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음보살 이렇게 하시면서 생활을 만들어 나가세요. 저녁에 주무실 때 요새는 텔레비 때문에 그보다 잠들기가 쉬워요. 그래서 기도 시간을 정해 놓으세요. 8시면 8시, 9시면 9시. 기도 좀 하려고 그랬는데 옆에서 누가 걸리적거리고 뭐 이래. 그러면 조용한 방으로 가세요. 조용한 방도 없다. 화장실에 가세요. 화장실에는 누가 안 들어오잖아? 화장실에 가서 앉아서 거룩하신 부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처님 가르침대로 이러이러한 일을 모두 원만하게 성취하였습니다. 부처님, 그런데 친구를 만났는데 이 친구가 나보고 못생겼다고 그래서 화가 치밀어 올라가지고 멱살을 잡고 한 번 흔들었는데 나가 동그라졌습니다. 정신을 못 차리길래 119를 불러서 병원에 데려갔는데 돈만 50만 원 썼습니다. 부처님, 다시는 이런 어리석고 잘못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회합니다. 우리들은 수미산 같은 업이 있다고 그러죠? 이 수미산 같은 업이 끄달려 내려오는 거는 그날 저녁 때 참회기도 한 번에 크게 따라 내려와. 그날 잘못은 그날로 끝나는 거지만 과거의 업장도 끌려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마하반야 바라밀 3번 하시면 되는 거예요. 쉽죠? 네. 아침 저녁 이렇게 기도하시는데 만약에 자다가 일찍 일어나시는 분은 2시에 깨는 수가 있어. 그건 2시에 기도하셔. 또 자. 5시에 또 깨. 또 기도해. 또 주무셔. 7시에 일어나시면 그때 또 기도해. 눈 뜰 때마다 하는 습관을 가져보면은 부처님하고 같이 사는 시간이 많아지겠죠? 네.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 앞으로 기도하는 생활로, 염불하는 생활로 여러분이 되시고 여러분은 극락세계에서 부처님과 함께 논의는 그런 시간이 된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감사한 마음이 들죠?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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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밖에 안 돼. 그런데 이걸 바꾸어서 안 하면 너 때문에 그래. 이 거지 같은 인간아. 그 화난 거지? 네. 이렇게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모략하고 중상하는
이러한 못난 생활을 하는 건 지옥 생활이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덕분입니다. 사랑합니다. 이건 극락세계죠.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도 해보시겠습니까?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나는 이런 생활을 한 지가 상당히 참 오래돼서 해보니까 이게 잘 되고 해보니까 재밌고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만날 적마다 권고해봤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는 내가 일일이 다 점검은 못했는데 예, 가끔가다 점검하는 사람이 나와요. 스님 덕분에 제가 염불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스님 덕분에 저는 감사한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스님. 이런 분들을 간혹 계시더라고. 여러분도 해보세요. 네. 빨리 지도자가 되고 빨리 부처가 되려면 이것부터 시작하세요. 사실 내가 오늘 제목은 사홍서원이다. 목탁치는 법을 가르쳐 드린다. 이런 건 군더더기야. 오늘 핵심은 내가 여기서 말씀드린 거예요. 염불하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소절은 법문을 다 배우겠습니다죠? 번뇌를 다 배우고 끊겠습니다. 안 했구나. 두 번째 소절은 번뇌를 다 끊겠습니다죠? 번뇌. 인간의 몸을 받았으니까 눈만 뜨면 번뇌망상이 일어나게 돼 있거든요. 이 번뇌망상을 끊겠습니다. 소원을 세워야 끊어지는 거지. 이 번뇌는 어디서 시작되는 거냐? 안입이 설신이 눈, 귀, 코, 입, 몸뚱이, 마음 이 육군이라고 그러죠. 육군이 색성향 미촉법 작용을 통해서 좋다, 싫다, 좋지도 않고 그냥 그렇구나 이러한 작용이 일어나죠. 이것이 과거에도 일어나고 현재에도 일어나고 미래에도 일어나죠. 이것을 다 합치면은 108번뇌가 되는 거예요. 우리 불교의 유식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있는데 거기서 상세하게 설명을 했어요. 108번뇌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108번뇌를 옛날 어른들이 굴려서 끊어 없애려고 108염주를 굴리는 거다. 염주 갖고 계신가요? 대답 못하는 분이 많네. 염주 갖고 계신가요? 염주를 항상 몸에 지니고 계셔요. 108번뇌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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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음보살 이렇게 하면서 염주를 돌리면 끊임없이 할 수 있는 원력이 세워져요. 그래서 이 번뇌를 다 끊겠습니다. 이것을 번뇌무진 서원단이라 이렇게 한문 글자로 쓰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법문무량 서원학. 법문을 다 배우겠습니다. 팔만대장경 알죠? 네. 팔만대장경이 반야부만 600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부터 읽으시면 평생 동안 다 읽어볼까? 이런 정도로 방대하다고 그래요. 근데 그렇게 많다고 해서 우리가 처음부터 안 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지? 네. 하면은 쉽게 이해가 되는 과정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이 나하고 같이 공부하는 이 코스는 여러분들이 팔만대장경을 다 읽지 않아도 쉽게 핵심을 배워서 여러분들이 불교 지도자가 될 수 있고 성불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좋죠? 네. 공부하고 싶죠? 네. 바로 여러분들이 여기 모이시는 것은 다른 사람들은 추운데 뜨뜻한 데서
편안하게 쉬고 있고 맛있는 거 먹고 있고 그런데 여러분들은 절에 오셨잖아요. 이 강의 들으려고 여기 앉아 계시잖아요. 추운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원력이야. 8만대장경을 설하셨는데 8만대장경의 핵심이 뭐냐? 금강경이에요. 반야부 경전 600권 중에 577번째 경이 여러분이 읽으시는 금강경이에요. 사실 금강경 읽으면 참 어렵다고 그래요. 그렇지만 600부 반야경을 줄여놓은 것이 금강경이고 그것을 또 줄인 거 600부를 핵심만 뽑아서 줄인 게 반야신경이에요. 반야신경 다 외우시죠? 반야신경 매일 외우세요. 뜻을 알고 하면 더 좋고 모르고 하면 그 공덕이 무량하다 그래요. 그래 나는 그냥 습관적으로 반야신경을 외웠어요. 옛날에 제가요 한때 탁발을 했어요. 젊었을 때. 탁발한 사람 같아요? 안 해요? 예? 탁발한 거 같아? 안 한 거 같아? 안 한 거 같아? 아, 근데 3년이나 했어요. 3년이나 했어. 나도 남들만큼 공부했고 남들만큼 돈도 만져봤고 절도 있고 그런데 어느 날이 되니까 주머니에 차비도 없고 목욕비도 없고 정말 힘들어졌어요. 신도가 와도 돈을 안 줘. 그래서 내가 얼마나 이게 잘못된 건가 하고 참회하면서 탁발을 좀 해봐야지 하고 탁발하는 스님한테 물어보니까 바리떼 하고 목탁 갖고 가서 하면 된다는 거야. 그래서 나 혼자 바리떼 하고 목탁을 들고 이 서울 인천에서는 혹간 나를 아는 사람이 있으니까 만나면 창피해서 저 춘천, 저 홍천, 저 천안 이런 먼 데까지 가서 저 집에서부터 이제 탁발을 해야지 하고 딱 마음먹으면 그 집 앞에 가면 목탁이 꺼내지질 않아요. 바리떼가 안 나와. 그러면 이렇게 쳐다보면 저 끝에 한 30집 지나서 끝에 가면은 거기서 시작해야지 하는 마음이 들어. 그래서 거기까지 그냥 가. 가서 또 시작하려고 그러면 또 안 돼. 이렇게 하기를 일주일이 지났어요. 근데 우리 사형님 중에서 탁발 잘 하시는 분이 만나게 됐어. 그래서 아 형님 내가 탁발을 하려고 그랬는데 도저히 집 앞에 가면 목탁도 안 꺼내지고 바리떼도 안 꺼내지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어? 그랬더니 탁발 하려고 그래? 아우님 그럼 내일 아침에 나하고 만나서 탁발하러 나가. 그래서 그 형님을 따라서 제가 이제 나갔더니 자네는 바리떼만 들고 서 있어. 염불은 내가 할게. 그랬더니 이분 청산유수로 이분은 반야신경을 읽은데 그렇게 멋있게 들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주가 안에서 이렇게 나오더니 동전 맨입을 갖다 딱 내 바리떼에다 넣어줘. 그러니까 반야신경은 중간밖에 안 했는데 옆으로 가시더라고. 그래서 형님 마저 하고 가야지 그랬더니 따라와. 그 옆에 가더니 또 거기서 이제 반야신경을 읽으시는데 또 거기도 또 나와서 바리떼 넣어줘. 참 나는 이걸 할 수 없었는데 이분은 참 희한하게 잘하네. 하루 종일 따라다니면서 이제 해서 맞춰가지고 돈을 전부 헤아려 보래.
그래서 이제 얼마입니다 이렇게 해서 드렸더니 반 쫙 갈르래. 반은 왜 갈라요? 형님 다 가져가세요. 그랬더니 아니 자네하고 나하고 둘이 했으니까 우리 반반씩 먹을 짓세. 이제 그분이 그 참 중이야. 당신이 다 했는데도 날 반을 주는 거야. 그래서 그분을 따라서 한 보름 동안 따라다니면서 이제 탁발을 배워서 그때는 아는 게 반야신경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반야신경만 외우고 다니는 거야. 3년을 외우고 다녔으니 얼마나 많이 외웠겠어요. 개중간에 이제 뭐 소재길상다련이도 외우고 뭐 이제 그런 게 중간중간 외워서 했지만은 그렇게 되니까 나 범은본패를 사사해 주신 큰 스님께서 날 찾았다는 거야. 그때는 뭐 휴대폰도 없고 이렇게 저 말로 전달할 때예요. 한번 오너라 그래서 이제 찾아가 뵀더니 내가 우리나라 불교계가 너무 질서가 없고 엉망진창이라 교육을 좀 해야 될 테니까 자네가 좀 날 도와라. 옛날 어른 말씀은 거역할 수가 없어. 더군다나 나 범패 사사해준 스님인데 근데 스님 제가 뭘 알아야죠 그랬더니 알다마다 그런 잔소리 말고 내 옆에만 있어. 그래서 저 평창동이라는 곳에 효동선원이라고 하는 절이 있는데 그 절에 지하 강당에 딱 들어가면 67명이 들어가요. 학인 모집을 해보니까. 그래서 그곳에서 효동범음대학이라는 간판을 걸고 큰 스님을 학장으로 모시고 내가 이제 이 학사 업무를 본다 그래서 교학처장 업무를 이제 맡아가지고 교육을 하는데 처음에 신문에 한번 내니까 학인들이 100명도 더 왔어. 근데 67명만 받았어요. 앉을 자리가 없으니까. 근데 이제 강의는 물론 큰 스님이 하시는 거지. 옛날 스님들은 이 범음본패를 기본이 뭐부터 가르쳤냐면 받들 뽕자, 봉헌일편향이라고 그래서 하량의 첫 대목인데 이 봉자부터 했어요. 근데 이 봉자가 얼마나 길고 어려운지 아직도 멀었어. 봉자 끝나려면. 이것을 이 양반이 2달을 하시는 거야. 근데 학인들이 벌써 쑥쑥 하는데 우리들은 목탁도 칠지 모르고 예불도 드릴지 모르고 급한 게 그건데 아이 봉자만 가지고 2달 하시면 어떡하는 거냐고. 이래가지고 학인들이 반으로 떨어졌어. 또 한 달이 가니까 15명밖에 안 남았어. 그래서 이제 스님께 말씀을 드렸지. 스님 학인들은 예불 모시는 거 목탁 치는 게 급하다는데 어떻게 쓰면 좋아요? 그랬더니 그러면 초급반을 하나 만들어라. 초급반을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그랬더니 네가 가서 이 교과목을 좀 편성해봐. 근데 내가 배우긴 배웠지만 뭐부터 어떻게 기본을 가르치는 건지 어른 스님대로 하면 봉자부터 가르치는 건데 큰일 났어. 잠도 못 자고 밤새워서 생각을 해봐도 생각이 안 나.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잠이나 자자고 잠을 자고 자다가 깼는데 1시 반이야. 그러니까 잠이 안 온 거죠. 딱 생각해보니까 그때 이제 생각이 났어요. 아, 스님들의 일과를 하면 되겠구나.
지금 여러분 공부하시는 것이 스님들의 일과 공부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도량석부터 시작하잖아요. 또 범정로에 나가서 사물 다루고, 또 법당에서 쇠송 치고, 그 다음에 예불 모시고, 그 다음에 아침 공양하고, 사시 공양 올리고, 각종 법회 열고, 49제 천도제 하고, 인간의 3대 의식인 결혼의식, 생일의식, 장래의식, 이런 거 모두 하는 게 스님들의 일과거든. 그래서 이것을 내가 쭉 써가지고 갖다 보여드렸어요. 잘 만들었다. 예. 강사 좀 추천해 주세요. 이제 강사가 뭐가 필요해? 네가 강사해. 예. 생전 내가 가르쳐 봤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얼굴이 빨개가지고 어른들 옆에 가지도 못했던 사람인데, 참 명령이니까 안 할 수는 없고,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도량석부터 가르쳐야 되니까 도량석을 연습을 하고 학생들을 만났어. 학생들을 만났는데 처음에는 좀 목소리가 떨리는 것 같아. 에라, 내가 여기서 떨면 죽는 거다. 이제 너희들은 학생이고 나는 선생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목탁 드세요 해가지고 아까 이제 한 것처럼 목탁을 치세요. 한참 치고 나니까 조금 자신감이 들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제 가르치기 시작을 해서 우리 큰 스님 모시고 6년간 그 학교에서 시봉을 하다가, 그때는 아주 교통이 열악해가지고 전국에서 오니까 학인들이 서울역까지 기차 타고 오면 서울역에서 139번 버스를 타고 그 아랫동네까지 오면 절에서 봉고찰도 내려보내서 싣고 와요. 이니 학인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나는 생각을 하기를, 교통만 좋은 데 나가서 해봐도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늘 교통 좋은 데가 부러웠는데, 마침 그때 해동불교대학의 이두 큰 스님이 지금 열반하셨어요.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은 조계종의 원로위원을 하시고 법주사 주지도 하시고 조계종 교단에서 한때는 말 잘하는 법사라고 아주 유명세를 떨치던 분이에요. 이 어른이 날 만나더니 우리 학교 오셔서 교육원장 좀 맡아가지고 법문분배 좀 가르쳐주세요. 내 대답을 못했어요. 가고는 싶었는데 내가 학장님한테, 우리 스님한테 의논하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더니 빨리 가서 하라는 거야. 이런 교육은 여러 군데서 해야 되니까 내 걱정 말고 가라는 거야. 그래서 나는 해동불교대학으로 교육원장으로 가서 시작을 했고, 큰 스님은 큰 절로 다시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내가 5년만 교육하고 내 공부를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가르치다 보니까 나한테는 왜 학인들이 그렇게 많이 몰려오는지, 오면은 떨어지는 사람도 없어. 그래서 끊을 수가 없어가지고 한 것이 이게 평생 직업이 됐어요. 오늘날까지 지금도 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만나게 된 게 우리 법안 스님이 늘 나하고 친절하게 이제 지냈고, 또 한때는 나하고 공부를 같이 하시고 이렇게 하셔서 이 안심정사 불학원에 스님 강의를 좀 녹화를 떠서 학인들도 가르치지만 앞으로 후세들에게 이것을 좀 이어주고 싶다라는 그런 말씀이 계셔서 제가 벨르고 벨르다가 그동안에
저 코로나 때문에 못 오다가 이제 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고요. 여러분 앞으로 같이 공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얘기하다가 이제 반야신경이 축소판이다. 팔만대장경의 축소판이다 그랬잖아요. 반야신경을 10자로 줄이면 그 제목이에요. 반야바라밀, 마하반야바라밀. 마하반야바라밀이 10글자예요. 크게 반야의 언덕에 들어간다. 크게 지혜의 완성을 이룬다. 이런 뜻이에요. 마하반야바라밀을 5글자로 줄이면 일체유심조. 모든 건 마음의 조화로다. 이 말이 어때? 이해가 돼요? 네. 마음의 조화로다. 화엄경의 개성이에요. 첫 대목에 나오는 개성이에요. 일체유심조. 이걸 또 한 글자로 줄이면 마음십자예요. 마음. 모든 게 마음이다. 마음의 조화다. 일체유심조. 똑같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하고 같이 공부하시면 내가 뭐 크게 공부를 많이 했거나 잘났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또 아는 게 많은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보다 먼저 공부를 해봤고 시작을 했고 또 여러분과 같은 학인들을 이렇게 이제 뭐 평생이면 평생 접해봤으니까 내가 여러분을 지도자로 만드는 거는 아주 떡국 먹기야. 아주 쉬워. 여러분만 열심히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불도무상서원성이지 네 번째 소절이 불도무상서원성. 위 없는 불도를 이루오리다야. 부처님이 되리다 그 말이죠. 이렇게 해서 사홍서원이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라는 것을 설명을 드렸고 이 설명드린 것은 군더더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공부하고자 하는 것은 한문 글자로 된 의식을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 이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중생무변서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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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홍성은 집전을 내가 할 테니까 다음 시간부터 이제 회장님이 하시는 거예요. 일어나세요. 사홍성을 끝으로 봉양하고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중생무변서원도 번어무진서원단 법문무량 서원학 불도무상서원 성불하십시오. 3번 하는 거예요. 성불하십시오. 마주 보시고 성불하십시오. 또 한 번 마주 보시고 성불하십시오.
여기 보시고 감사합니다.